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에서 제공한 숙소에 와 있고요. 다른 목사님들께서 저를 좀 배려해 주셔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유튜브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이제 그 퀸 사이즈의 두 명이서 묵어야 되는 한 방을 그냥 저에게 내어 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이 방에서 잘 잤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두 분씩 짝이 되어서 각각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고 또 거실에서도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아마 올라가게 될 텐데 올라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1박 2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정리하여서 이제 새벽 예배도 내일은 우리 예배 성전에서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는 제가 모든 휴가가 맞춰지었습니다. 목요 찬양 집회 또 주일 사역 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 또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로 말씀드렸다시피 9월은 좀 집중적으로 또 신방하고 또 교패를 달지 않은 교회들은 좀 교패도 좀 달아드리고 또 9월 한 달간은 비전 집중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조직을 좀 정비하고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제시하고 또 함께 꿈을 꾸는 그런 후반기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어제 요엘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했고요.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17절 앞부분이고 내일 본문이 이제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엘서는 3장이 끝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아스 왕 시대에 여전히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옷을 찢는 모양만 갖추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요엘서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중에 가운데 장인 오늘 본문 2장은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앞부분과 내일 본문의 18절부터 끝절까지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엘서 1, 2, 3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2장입니다. 왜냐하면 2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상 요엘서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압축적으로 그 영적 엑기스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요엘서 2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가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2장 후반부 내일 본문 18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솔루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핵심 메시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내일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가 범죄 그리고 타락 이후에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세 가지 큰 맥락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은 결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어제 제가 요엘서 개관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된대요? 이르게 되미니 이제 임박하였다. 너희들 뭐 평생 이러고 살다가 그냥 때되면 죽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서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 것, 너희 큰 착각이고 오해다.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 여호와의 날의 그 키워드가 1절 첫 구절에도 이 첫 번째 파트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구절인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거기 동그라미,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분의 그 보혈,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샌가 모르게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다시 1절로 돌아와서 그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신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호가 무엇이냐? 1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 나팔을 불면서 시온산, 거룩한 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다? 경고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신호가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는 소위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러분, 두 번째 파트가 12절부터 17절, 오늘 보면 끝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의 핵심 맥락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솔루션,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똑같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 소리는 1절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까? 금식과 회개를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팔 소리는 저주, 심판과 경고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팔 소리는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예배를 보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어떤 사람은 저주와 심판의 나팔 소리 아래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과 은혜의 나팔 소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저주와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닌 구원과 회개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간구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고 덧입는 저와 우리 모든 옥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이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2절부터 3절까지 초자연적인 그 어두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고, 언제가요? 여호와의 날이. 그 다음 9절.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되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이 새벽빛은 이 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빛 아닙니까?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덮인 것과 같대요. 왜요? 무엇으로 인해? 그 다음 줄. 많고 가난한 백성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많고 강한 백성은 1차적으로 어제 보면 1장에서 경고하셨던 메뚜기 떼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각각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 이방 민족의 수많은 강한 군대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군 천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에게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고 강한 백성, 메뚜기 떼가 팔레스타인저 가나안 땅을 휩쓸고 가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을 것이다. 불이 그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 뒤를 태우니, 앞뒤를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왜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앞뒤를 불로 태우니까 여러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지만 나중에는 땅이 황폐한 들동그라미 같으니 그 심판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좀 더 그 많고 강한 백성이 얼마나 강한 위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4절 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대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는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 앞에 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칼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심지어 그 메뚜기 떼들이, 그 바벨론과 아수르 군대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그들을 심판하러 달려드느냐. 7절에 보세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강력한 군사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로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무기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인간적인 갖은 노력과 술수를 펴보지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기가 되어지는 그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각각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9절에 보세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초자연적인 어두운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2장의 전반적인 맥락의 세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를 이런 문학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파트예요. 자,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회개해라. 이제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솔루션, 하나님의 이면의 본심이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동그라미,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지금 뻔히 눈앞에서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렀던 그 비옥한 땅이 황폐한 들로 완전히 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도 가슴으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오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13절과 14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별 3개 당구장 표시 치세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래서 옷을 찢지 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구색만 갖추지 말고, 모양만 갖추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란 얘기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찢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나 감당할 수 없는 이 참담한 심경이 느껴질 때는 옷을 찢는 어떤 그런 유전과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 생활 방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찢어야 된대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 나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시퍼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만 부활하실 때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부활하여
그 부활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서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과 참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내쫓고, 할렐루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부활의 힘, 생명의 힘, 영생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14절도 별세기 당구장 펴주시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는 누가 알겠느냐. 지금 소제 전제 드릴 곡식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 떼들이 다 먹고 갉고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전제물 소제물조차도 없어서 어제 본문 1장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더라도 여기 혹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시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까 13절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니 가슴을 찢고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시온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 소리는 1절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나팔 소리, 회복의 나팔 소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모으고 신부를 모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들이 장로들, 신랑, 신부들, 청년들, 장년들만 나올 것이 아니고 누구도 나와요? 어린이도 나오는데 심지어 젖 먹는 갓난아기도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도,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고백해야 된대요? 17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거기 동그라미 칸막이 치세요. 콤마 치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이 고백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실 때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진정성 있게 고백하세요.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최영천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개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최영천을 불쌍히 여기소서. 최영천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아스 왕 시대에도 이렇게 정말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소리친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 신앙이었고 얼마나 모양과 구색만 갖추는 신앙이었는지,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만 한지, 오늘 2023년 8월 29일을 살아가는
저와 온리교회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끓는 심정은 아닌지 다른 사람 차치하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대입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양만 갖추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를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상달될지어다.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이들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율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뜻을 돌이키사 나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우리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